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지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너에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가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피아라 그러는데 저걸 그냥 영어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필라델피아죠.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명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부유하고 이렇게 번성한 도시인데 성경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터키 지역에 지진이 많았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이때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막 빈발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뭐 지어놓으면 다시 자꾸 무너지고 지어놓으면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필라델피아 지역 자체가 인구가 급속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런데다가 저 지역 자체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복음으로 뭉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수인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는 점점 망해가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니까 저기 나와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격려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빌라델피아에 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작은 교회를 향한 격려의 편지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죠. 근데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큰 교회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큰 교회가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목회자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한 지 꽤 되고 동기들도 많아지긴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먹고 다들 성숙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40대, 30대 후반 때만 해도 섬기고 있는 교회 덩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동기들의 급이 나눠졌습니다. 참 목회자들도 참 치사하고 더럽죠. 자기가 목회하거나 또는 부교육적으로 있는 교회가 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작으면 외에는 괜히 주눅 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성숙해가지고 다들 그게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함정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이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마지막 시대 때에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성경 자체가 겁을 주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막 재난이 막 일어나고 막 핍박을 받고 이런다 해서 겁을 주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자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계시록을 쓴 이유 자체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이 작은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떤 격려를 주시며, 또한 더불어 성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교훈을 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마다 겪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딜레마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단이 횡행하고 박해가 심해집니다. 이건 지금 현재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한인 지역사회 내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도 멤피스는 좀 덜한 편인데, 제가 사역하던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저 남쪽의 플로리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단이 기존에 있는 이단 아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틀란타에서도 한번 한국 이단이 그 세관에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큰일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조직들이 저 남쪽으로, 여기 이 테네시 밑에 쪽으로 굉장히 많이들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박해와 이단이 심해지게 되게 되면 교회들이 가장 손쉽고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문을 좁히는 일입니다. 과거에 한창 개척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는 어서 오라, 누구나 다 오라 이렇게 문을 열어놓지만, 점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환경이 이단과 박해로 인해 어려워지게 되게 되면 이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문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오디션 보고 뽑았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때 필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내내 이 문제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박해가 없었던 시간이 없었고요, 이단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문은 점점 좁아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왜곡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는 직업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또 심지어는 피부색에 따라서 교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처럼 결코 교회가 해서 되는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 상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어느 순간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교회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교회였어요. 폐쇄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 하게 되냐면, 같이 봅니다. 8절의 앞부분 빨간 부분만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은 열린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은 사람이 능히 닫을 수 없는 문이라고 하세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손쉽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이단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고 싶어 해요.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외부의 위험과 내부의 분쟁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우선 울타리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언제 누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박해하는데 우리도 고발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 모였대요, 예수 믿는데요 라고 해서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 또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전체를 오염만 시킬 수 있는데, 어째서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그 문을 사람이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 열린 문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열린 문을 강조하셨냐?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인종을 타고났든지, 그의 성별이 뭔지, 그의 빈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우리 교회는 피부색이 또 언어가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하면 거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 되신 주님께서 이미 열린 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열린 문이라는 것은 복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빈부, 신분, 학식의 격차는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을 넘어 더 우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 자체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기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한데 왜 겁을 집어먹고 문을 닫고 있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문은 열린 문이죠. 아멘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가드너만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만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는 뷰티 서플라이만 모이시는 교회, 어느 교회는 소위 말해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만 모이는 교회, 이러면서 이렇게 스스스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대화가 안 통할까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의 주제와 토픽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문제가 토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성경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말이 안 통할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와 인종과 학식을 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단 하나의 이유로 모였고 단 하나님을 섬기며 단 하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교회의 일치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웰컴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랑이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자랑할 것이 오로지 복음이고 우리들이 나눌 것이 말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의 입으로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귀한 교회 멤피스 연합 장로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 열린 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열린 문이라는 것 자체가 개선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나가보게 되면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약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승리하시게 하시고 그 승리의 증거로 그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그 빌라델피아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주님의 눈에는 그 사단의 모임입니다. 사단의 모임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중에 가장 앞장서서 거짓말했던 몇몇 사람들을 빌라델피아의 교회인들 앞에 보내서 그들을 앞에 이제 굴복하게 만들겠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들로 와서라고 되어 있죠. 이 와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이게 헬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적절하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저기 남아있는 헬라어의 본뜻은 뭐냐면 영역 안에 들어와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와서라는 뜻이 그냥 왔다라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너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너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너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열린 문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문이 닫혀 있다면 나의 대적들이 항복하러 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나의 대적되는 자들이 이 영역을 넘어와서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은 개선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을 열어놓게 되면 온갖 위험이 들어올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교회의 문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몇 가지 규칙으로 만들어놓은 울타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진정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저들이 과거에 거짓말하는 존재이고 교회를 해코지 하는 존재이고 성도들을 모해하던 존재라 할지라도 교회 문을 열어놓게 되면 그 문턱을 넘어서 그들이 와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문이 열려있지 않다면 구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 교회 문이 너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이단과 투쟁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온갖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분탕질 했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번질 수가 있었고 지구상의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도 곳곳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은 열린 문이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세상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이 열린 문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존재, 때로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존재, 저 사람이 꼭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시끄러운 존재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문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고 우리가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문을 열어놓을 줄 아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우리 생각할 것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왜 칭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를 원하신다. 요 전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대 교회는 크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쪼그라들고 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처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큰 교회이자 부유한 교회였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이 쪼그라들고 연약한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하실 때 저 교회에 몇 명이 모여있고 저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시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그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가 주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얻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한 과부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2렙돈의 헌금을 했습니다. 2렙돈은 지금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한 2불 정도 되는 거예요. 2,000원 정도, 한국으로 환산하게 되면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헌금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2불이면 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2불이면 여러분 코스코에 가면 핫도그 있잖아요. 그게 1불 50인데 텍스까지 하게 되면 2불에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보셨나? 난 종종 여행하는데 정말 아주 작은 돈이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은 성전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생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허름한 옷을 입은 과부를 비웃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 봐라.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과부의 헌금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이다. 왜? 주님께서는 과부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줄 알았거든요. 즉 저에게는 저 당시 헌금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또 유대의 여러 랍비들보다 2렙돈이긴 하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저 과부가 더 위대한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은 참 우리랑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얼마나 저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지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따르신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는 주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작은 능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일이고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의 후반부입니다. 빨간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도 알고 계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 자체가 어떻다고요? 작다 그러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이 작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작은 능력이지만 저들이 주님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참 많이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위대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단 위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 참 너 능력 많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주님께서 진정 축복하실 만한 위대한 성도라는 이야기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학부 때 함께 서클 활동했던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선배는 한국의 소위 말하는 아주 커다란 교회의 부교육자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던 부교육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능력 많고 목회 잘할 것 같은 목회자라고 했는데 이 선배가 어느 순간 그걸 던져버리더니 미국에 와가지고 이혼하고 상처받고 또 마약해가지고 이제 무너진 사람들을 향한 그 자비량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배 친구들뿐만 아니라 후배인 저도 그렇고, 저도 저 캘리포니아 사역할 때 그 형 만나가지고 직접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형 미쳤어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대책 없이 와가지고 신분도 안 되는데 그 사역을 그냥 드립다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왜 저러냐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선배가 이제 고백을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능력이 좋다, 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로는 능력이 좋고 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능하다고 비춰지는 목회자인데 주님 눈에 보실 때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멀리 온 게 여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그 형과 오래간만에 통화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버티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유능하게 비춰지기를 원하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누구한테 유능하게 비춰지는 것을 더 원했던 저를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유능한 성도가 아니라, 유능한 교회가 아니라 충성된 성도, 충성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그 형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일,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몹시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는요, 큰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유능한 성도가 아니라 충성된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교회가 위대하기 위해, 성도가 위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는 맨날 하는 얘기인데 또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매번 또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나온 것보다 표준세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인내가 어떤 성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악물고 꾹 참으라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소위 말해서 그냥 참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때가만 지나가면 좋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상급이 있는 인내예요. 지금을 단순히 넘기기 위한 임시 방편의 인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게 되게 되면 인내에 대한 결과가 분명한 인내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인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면서 많이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게 되게 되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안의 독립이 가까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극한의 고문을 받으면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장차 올 일에 대한 비전과 지금 당장 내가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인내하려면요, 내가 받은 성도의 소명과 내가 받은 교회의 소명과 내가 받은 목회자의 소명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이걸 잘 이기고 나가야 되면 주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이 악물고 그저 이때만 지나가기를 참으라 그러면 누구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참는 이유도 우리가 이때를 잘 넘기면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고 인내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장차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시험을 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뒤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르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인내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시인의 시를 함께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이제 소리내서 읽지는 않고 눈으로만 읽어보세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비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의 마지막 두 연입니다. 저 시에 나와 있는 이 시상이 바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예요.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고 시인은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괴로웠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저 시인의 결단과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겁니다. 근데 이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할 일은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장차올 상급을 바라보면서 비록 피를 흘리긴 하겠지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행복이고 자랑일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는 반드시 대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대가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와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내하고 상급을 바라보면 이기면 주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요, 지붕을 받치는 내력 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기둥을 뽑지 않습니다. 왜요? 기둥을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나온 얘기를 보죠.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니라. 그 자리에서 누군가 뽑아낼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 나라의 특권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자랑스러운 위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이지 않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지역사회 내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결코 옮겨지지 않을 기둥으로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널리 선포케 하시며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를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뛰어난 사명감과 하나님 상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시기를 잘 이기고 넘어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행복한 결말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로 개선문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의 교회의 승리와 승리를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지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유능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됨을 바라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맡은 자리에서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